어디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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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40일송에 시작하게 되면 그 40일 동안 말씀 전할 스케줄을 본문하고 제목하고 미리 쫙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러고 이제 진행을 해 나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고, 그래서 중간중간 바뀌어질 때도 있고 본문이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원래 스케줄상 내일이 이제 수능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수험생들에게 비전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팔수록 자꾸 보화가 자꾸 파져서, 그래서 내일까지 이틀 동안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서의 내용을 오늘하고 내일하고 쫙 정리를 해드릴게요. 올해 성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은혜를 받자. 그래서 재밌게 예화 들어가면서 그냥 막 시간이 금방금방 가기 쉽게 하면 좋은데,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뭐 세상 이런 잡다한 이야기들은 그거는 뭐 텔레비에 틀어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 시간은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는 시간.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하고 내일은 다니엘서를 제가 한번 쫙 이렇게 더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해요. 이틀 동안 정말 놓쳐서는 안 될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은 우리 수험생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말씀으로 매듭을 지어서 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좀 이해가 될까 싶어가지고 자꾸 제가 도표 같지도 않은 도표를 자꾸 그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리다 보니까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 그리기도 쉽고. 우리 정 사모님은 이 미술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미술 학원을 하시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리셔요. 근데 저는 가장 못한 거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제일 못한 거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미술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지금도 잊지 않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림을 그려오라고 그랬는데 그때 망신을 당해가지고 선생님이 김옥원 그림 들어가지고 빵점 이렇게. 그게 지금도 생생해요. 얘들이 있는 데서 그 그림을 들어가지고 빵점. 왜 빵점 맞았냐면 잘 그렸는데 빵점 맞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그림을 못 그리니까 우리 둘째 형님이 대신 그려줬거든. 그거 갖다가 냈더니 보면 알지요. 얘들 그림인지. 우리 둘째 형님하고 10몇 살 차이가 나는데 그림 보면 알지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베껴가지고 왔다 선생님 빵점 해가지고 빵점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림을 제가 그렇게 못 그려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애교 있게 봐주셔.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해가 쉽지요. 그냥 말로 쪼쪼쪼쪼 하고 지나가 버린 것보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는 게 그래도 좀 이해가 조금 쉬우실 거예요. 자, 지금 이제 그 두 시대 세 왕 네 명의 인물, 시작. 두 시대 세 왕 네 명의 인물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해 나가시는가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두 시대는 바벨론 시대와 그리고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이 시대입니다. 이 두 시대에 세 왕이 다니엘에 이제 등장이 나타나게 돼요. 첫째는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던 왕이 이름이 누굴까요? 느부갓네살이에요. 왜 그렇죠? 간 4살의 왕이 올랐으니까. 느부갓네살, 간 4살의 왕이 됐으니까. 하나도 재미없어요? 재밌잖아. 느부갓네살, 간 4살의 왕이 오른 사람. 그래도 안 웃으셔. 얼굴 좀 펴요.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왕이 누구냐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 그 다음 세 번째 다리오. 이 이제 세 왕이 등장이 됩니다.
자, 다니엘서가 쉬운 책이 아니에요. 어려운 책이에요. 근데 어려운 책인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은 어떤 왕이냐면 유다를 공격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때가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BC 587년. 중요한 연도들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역사니까, 세계 역사니까, 그리고 성경의 역사니까. 이때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주전 587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면, 첫째, 예루살렘 성에는 보물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었고, 우리가 공부했지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들어갔던 성전 건축비가 약 9조 원에 이른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다 순금이에요. 순금. 촛대 하나가 성막을 지을 때 촛대, 금촛대, 7줄기로 나 있는 이 금촛대 하나가 오늘날로 그 가치를 환산한다면 그 금촛대 하나가 얼마냐면 약 700억이 간다고 그래요. 700억. 완전히 순금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촛대를 만들게 되면 그거 하나가 700억. 그러니까 그 성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전부 다 안치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이제 탈취를 하게 됩니다. 성물을 탈취하게 돼요. 성물들을. 자, 그런데 이 성물들을 벨사살 이 왕이 1,000명, 성경에 보면 1,000명의 귀족들과 파티를 하게 됩니다. 파티를 하면서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해가지고 탈취해왔던 이 성물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벨사살이 왕이 올랐을 때에 그 성물, 그 잔을 가지고 뭐를 했느냐 하면 여기다가 술을 따라가지고 막 술을 마시면서 건배하면서 막 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되었던 그 성물을 이 벨사살 왕이, 그래서 이름이 벨사살 시켜야 되는 벨사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막 그냥 먹고 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손이 하나 등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거나게 풍악을 울리고 막 잔치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 글을 쓰는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 벨사살 왕이 막 다리가 오금이 저려가지고 다리가 덜덜덜 떨려가지고 이 다리가 이렇게 하면서 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날 정도로 막 달달달달달 떨린 거예요. 거기에 술사들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저 글씨가 뭔 글씨냐 저게.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해석을 하느냐 하면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이. 그게 뭐라고 써 있는가 봤더니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써 있었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베레스라고 하는 게 성경이 이제 베레스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쓰여 있는 게, 메네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것은 왕의 시대를 하나님이 끝내셨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지요. 이 거룩한 성물을 가지고 장난치를 치는 이 벨사살 왕의 시대를 하나님이 끝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고 지구의 통치자가 되시고 각 나라의 통치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각 나라마다 왕들을 세우시고 일꾼을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시대를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겔이라고 하는 말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미달,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부족함. 그러니까 뭐예요? 탈락이에요. 탈락. 하나님께서 탈락시켜버린 거예요. 너 안 되겠다. 너 탈락. 이것이 바로 데겔이라는 말이고,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누게 된다. 이제 왕의 나라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누어지는 게 바로 이 바사 제국과 베레스 제국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 제국이 공격하면서 메대와 바사 제국으로 나누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역사에 대해서 제가 제자 훈련 시키면서도 또 중간중간 이 성경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 시대는 계속해서 그런 흐름으로 와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역사를 보게 되면 그대로 정말 흘러왔어요. 애굽이 통치했던 그 나라를 아수르가 정복하고, 아수르가 정복해서 통치하고 있었던 그 나라를 바벨론이 정복하고, 어쩌냐게 제가 그 아수르하고 블레셋을 여기다 써놓고 어쩌냐게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바벨론을 갖다 블레셋이라고 적어놨더라고. 그래도 모르더라고. 그런가 보다. 목사님이 그러면 그런 거지. 근데 보니까 바벨론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제 블레셋이라고 해도 바벨론인 줄 아시죠? 그 정도예요, 여러분들 다. 근데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을 해요. 자,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시대에 바로 이 벨사살이 이 짓거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대 제국과 바사 제국, 그래서 황금으로 되어 있던 머리,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두 팔, 은으로 된 두 팔, 메대와 바사 제국,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사 제국이 어떻게 끝나죠? 바로 헬라 제국 시대로 넘어가면서 끝나게 되고, 헬라 제국은 로마에 의해 가지고 점령되게 되고, 로마는 스페인 함대에 의해서 정복되게 되고, 스페인은 영국에 의해서 정복되고, 영국은 미국에 의해서 정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함께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미국이 제패를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앞으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끝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성물, 이때 탈취했던 성물을 이렇게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때 가져왔던 것이 뭐냐면, 가져왔다라기보다는 두 번째 이제 했던 것이 뭐냐면, 그 유다 민족의 인재들을 갖다가 노예로 삼습니다. 인재들을 노예로 삼아요. 근데 유다 민족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각 지역을 정복하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했어요. 보물들을 탈취해 오고, 그 다음에 머리 좋은 인재들을 데려오고. 이것은 바벨론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나라든지 정복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두 가지는 항상 있어 왔어요. 우리나라 36년 동안 일본이 우리 조선을 섭정하고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머리들을 빼갔어요. 머리들을 빼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본 정부에 의해 가지고 놀이객감으로 삼고, 그들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부귀 영화를 주고. 그래서 이때 이제 인재들을 빼갔어요. 빼가는데 그때 이제 누가 인재로 뽑혀서 가게 되느냐면 4명이 이제 뽑혀서 가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구예요? 다니엘. 다니엘이 잡혀가고, 그 다음에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 이 4명의 소년들이, 이 머리 좋은 이 소년들이, 원래 유다 민족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이 4명을 데려가요. 데려가 가지고 일본이 36년 동안 섭정하면서 이름을 개명을 시켜버린 것처럼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름을 바꿔버려요. 다니엘을 갖다가 벨드사살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냐를 사드락으로 바꿔버려요. 미사엘을 메삭으로 바꿔버려요. 아사랴를 아벤누고로 바꿔버려요. 이렇게 바꿉니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들이 이제 왕궁에 거하게 되는데, 다니엘은 왕궁에 거하면서 꿈을 해몽하는 역할을 해요. 그 대표적인 꿈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 바로 거대한 신상. 그래가지고 이것은 왕국의 분열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이것을 다니엘이 해몽을 해요. 그것이 해몽한 것까지 다니엘서에 다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시대 곧 끝납니다. 그리고 왕의 시대가 나누어지는데 메대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름까지 정확하게 예언을 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0개의 발가락까지 나누어지게 될 것이 전부 다 예언이 돼요. 다니엘이 예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친구들은 순환을 당하게 되는데, 어떤 순환을 당하게 되느냐 하면, 느부갓네살이 만든 왕의 신상과 황제를 숭배하는 이 두 가지 우상 숭배를 이 세 친구들이 거부를 하게 돼요.
그때 만약에 이 숭배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풀무불에 완전히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때 이 믿었던 이 세 친구들이 이걸 거부하게 되자 협박을 하게 됩니다. 너 정말 숭배 안 할 거야? 너희들 숭배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풀무불에 태워서 너희들 다 죽어. 그때 이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만약에 우리를 접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우리를 던질다 할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아시옵소서.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불에 태워 죽인다는데, 그래 우리를 태우십시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나 지켜주시지 않고 우리가 불에 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저 우상에 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던져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3명의 친구들이 그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4명이 활동을 해요. 그 중에 한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환의 현장에 함께 거하면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나타나게 되었던 현상, 자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런 거예요. 1장 17절을 이제 봅니다. 자 1장 17절을 다 같이 찾아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나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가 뭐예요?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셨던 게 뭐예요? 학문을 주셨다.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학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버벅 되셔? 그 다음에 지혜를 주셨다. 지혜를.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째는 지식을 주셨고, 둘째는 지혜를 주셨고, 셋째는 환상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은혜였던 것이에요. 이들이 이런 이 뽑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벨론 정부에 의해 가지고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뽑혔던 자들에게는 엄청난 특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일단 왕궁에서 3개월 동안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이들만큼은 왕이 먹는 진미를 먹게 하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왕궁에 거하게 하고, 이런 엄청난 이런 축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뽑힘 가정 속에 이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임했지만 이들에게 시험거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 시험거리를 세 친구가 극복하는 시험거리와 다니엘이 극복하는 시험거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지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적인 하나님의 능력,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성이 풍부하게 하시고, 환상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성이 풍부하게 하셨더라. 따라서 합시다. 지성과 영성과 감성과 영성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청소년들에게 뽑혀서 훈련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과정을 극복하고 유혹을 이겨내게 하고, 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본래부터가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은혜를 입었던 이들이 그 고난의 과정을 극복해 나아가게 되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이제 일주일 뒤로 이제 늦춰졌다고 그러는데,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성이 풍부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친구들을 쓰셨던 이유는 지식이 우선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순결을 더럽히지 않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과 의지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뜨거운 이 믿음 안에서 있는 영성이 그들로 하여금
지성을 갖게 하셨고 또한 감성적인 삶을 통하여 이 모든 생활 현장에서 지혜를 발휘하는 자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12명의 우리 고3 수험생 학생들,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영성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도우심을 입는 자 되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로 그 지성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감성적인 그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 삶의 현장마다 하늘의 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사건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다니엘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그러한 현상이었어요. 나머지 다리오 왕을 통해서 나타났던 다니엘의 역사는 내일 말씀을 전하도록 할 건데, 우리 수험생들 일주일 남았지만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수험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